우리 원로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이 1991년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주천리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내려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세울 당시는 정말 가난했었죠.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고 또 개척하는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천리에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죠. 송도사하고 정도사하고. 예. 우리 원로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정도사에서 또 화환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면 이 송도사 주지스님과 정도사 주지스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허락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해줬으니까 섰겠죠. 주지스님 두 분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당시 이제 무당집과 점집이 5군데나 있었죠. 이 주천리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사모님과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당시 내려왔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우리 이대영 집사님이 4학년 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 옆에 지금 신성이라는 그 회사 기숙사에 방 한 칸을 얻었고 또 사장님실을 빌려서 진짜 한 2평 되는 그 사장님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9년 동안 그 어려운 역경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 원로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께서 그 역사 안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우리 원로 사모님 장례식 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떡을 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쑥떡쑥떡, 쑥떡쑥떡. 아니 어떤 쑥떡쑥떡을 그렇게 하시나 보니까 이 아들 자식 키워봤자 헛거라는 거죠. 이 자식들이 뭘 하지 않아요?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간다를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입관 예배 또 발인 화장 납골 이럴 때는 이제 BGM으로 소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제가 옛날에 우리 그 김지연 사모님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시키시더라고요. 곡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이제 상여 갈 때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곡을 하는데 이 집 장례식장에서는 곡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입관할 때든 할 때든 자식들은 물론이고 성도들 중에서도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곡소리가 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쑥떡쑥떡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마다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유익입니까? 불행입니까? 유익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음이 유익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도 이득입니까? 여러분, 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입니까? 우리가 왜 죽게 됐습니까? 인류가 아프고 병들고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임신의 고통을 크게 받을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죽여라.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어머니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분명히 그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얻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저주받은 육체가 썩어질 때까지 이 저주받은 땅을 일구며 땀 흘려 노동해야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그 형벌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사망에 이르러서도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보상은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들 앞에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곡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이 세상에서는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받을 이 인생,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면 그 사람들이 뒤에서 울며 불며 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지 않고 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 곡하거나 원통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요? 그 심판을 누가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바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불행이 아닌 유익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울고불고 통곡할 일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셨죠.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라고 병원에서 결론을 짓고 한 3개월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 전후에서 사신 것 같아요. 3개월 조금 넘으셔서 사셨는데 이제 이곳에 오셔서 엘리야 병원에 계시면서 우리 가족들과는 충분한 이별을 했었죠. 늘 우리 사혜리와 예송이의 기도 가운데는 할머니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할머니 병 싹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간병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임종 예배를 드리고도 하루를 지나서 임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온 가족들과는 충분히 이별을 하고 또 인사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눈물보다는 감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평안하게 어머님을 주님 품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울며 불며 곡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감사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로 사모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우리도 아버지께 가면, 천국 가면 다시 만나는 거죠.
제가 어제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이렇게 머리를 자르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봐서는 20대 같은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왜 웃어? 그 머리카락을 보니까 흰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쏜살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우리도 놀래죠. 하지만 이 빠른 세상 그 한순간이죠. 우리도 곧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지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저주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은 누구나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늙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안 아픕니까? 병에 안 걸립니까? 절대 그런 게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곡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의 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 그 기다리던 누구를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멸망 나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슬픔과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걱정하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저기 있는 열매나 예송이가 늘 근심 걱정해요. 너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니? 요즘 먹고 사는 게 힘들거든요.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 안에서 여러분과 합한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받고 듣고 온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주님께 맞추고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 자체가 형통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고 축복이죠.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우리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